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7가지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7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에 어느 화가가 있었는데요. 이 화가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림 도구들을 챙겨서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 생각하다가 개선문을 보면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승리의 입성을 하는 장면을 그려보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겠다 생각을 해서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일까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결혼식이 열리는 곳에 가서 두 젊은 남녀가 꿈에 부풀어 결혼하는 모습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들에 나가서 농부들이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추수하는 광경도 그려보았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만큼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려보았는데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마음에 든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앞치마를 두르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는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거다. 이 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구나라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북을 꺼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림을 완성해 보니까 그제서야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멀리 여행을 떠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찾아서 길을 떠났지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정 안에 있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기치 않게 시간을 예전보다 더 많이 보내셨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모습이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두 가지 모습이 극명하게 갈라진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더 행복해지고 더 웃음꽃이 피어나고 더 막 좋아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몇몇 가정은 이 원수하고 늘 같이 있으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애들은 말도 안 듣고 뭐 그런 가정들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아이들 작년 12월에 방학을 하고 지금까지 지금 5개월 다 돼 가잖아요. 5개월 동안 거의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교회에 올 때는 아이들은 집에 있었지만 제가 식사하러 집에 주로 가잖아요. 요즘 뭐 신방도 못 하니까 거의 대부분 다 집에서 가끔 뭐 외식도 하기는 했지만 거의 집에서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삼시세끼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이들 뭐 학교 가면 학교에서 밥 먹고 또 친구들하고 저녁 먹고 뭐 학원 가겠다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어떤 날은 며칠 동안 아이들하고 밥 한 번 같이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간에는 거의 대부분 뭐 밖에 잘 안 나가니까 물론 나갈 때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아이들하고 시간을 참 많이 보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유익도 있더라고요. 하나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 집단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 또 동성애와 같은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가증하다라고 여기시는 그것들이 드러나서 경각심을 갖게 된 것이 하나의 유익이죠. 또 하나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참 소중하다. 예배가 소중하다. 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가정의 소중함과 가정의 회복이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취할 것은 취해야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가족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어떤 행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복들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또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경외하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것이죠. 또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그의 도, 예전 성경에는 그의 도라고 번역을 해 놓았어요. 길 도자죠. 그의 길, 그의 도. 이것은 그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어디서부터 오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진짜 복인 거예요. 시편 119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복이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를 따라 행할 때 어떤 복들이 임하게 되는지 7가지 복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그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복이 오게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 받았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우리가 들에서도 또 나가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산과 우리 모든 자녀들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이대로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도록, 이 어려움이 없는 먹고 사는 문제에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게 복을 부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근심 걱정 떠나가고 특별히 물질의 걱정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과 3절 말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위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위기가 뭡니까? 위험과 기회의 약자예요.
위험한 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경험합니다. 그러나 형통의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와 그 성도의 가정에게는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잘 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너무 코로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잎사귀가 결코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왜 축복이 오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도요, 말씀 앞에서는 결코 기승을 부리지 못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의 가정에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내와 자녀들, 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아닙니까? 열매 맺는 아름다운 아내, 현숙한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현숙한 여인, 정말 지혜로운 여인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기쁨의 열매이지 않습니까? 포도주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열매예요.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기쁨을 주는, 남편에게는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아이들에게는 기쁨을 주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또 어린 감람나무라는 것은요, 성장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그랬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니 그 말씀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다 보니까 이삭도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이삭도 그 믿음을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의 순종으로 자식도 믿음의 사람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은혜 받게 된 것이 이 고넬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방인 최초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최초로 이루어지게 된 사건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모든 가족이 다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고넬료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집안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집안의 남편이나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직 안 믿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에는 먼저 믿는 믿음의 가장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랬어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이 찾아왔을 때 그를 잘 영접해 주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15절 말씀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의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령 받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남편도 아니었어요. 또 아버지도 아니었어요. 루디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먼저 순종함으로 예수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또 사도 바울을 돕는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을 때에 온 집안이 세례받고 온 집안이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어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어머니 이 유니게로 인해서 이 아버지인 헬라인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죠. 아버지가 예수 믿도록 용인해 준 것이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아버지가 용납해 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가 자녀가 예수 믿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먼저는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 믿고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그리고 아들이 예수 믿고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집안에 누구든지 영적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기만 하면 이러한 복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은 그런 아내 또 배우자가 될 것이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이 분명히 된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온에서 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서 복이 온다. 이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어떤 복입니까?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는 복이죠. 그래서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온에서 오는 복이 우리의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강건함과 또 잘되는 범사에 잘되는 그러한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시온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다. 어머니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품을 떠나 홀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듯이 성도는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양육받을 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많은 문제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 전국에서 어떤 뭐 상품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이렇게 분배 유통하잖아요. 유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시온이죠, 시온. 여러분 그 시편 134편 2절 3절을 보면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시편 84편 5절에도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마귀 권세 이기게 하시고 지옥 권세 이기게 해주시는 복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을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세우셔서 그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통로로 교회를 삼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 제대로 속해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할 때 주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온에서 오는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새 예루살렘이 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축복,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얻는 축복, 하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받는 축복, 이 구원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복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근심 걱정 없이 산다 할지라도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양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작은 소자라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34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번영.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있대요.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질병도 그 잎사귀 하나만 따먹으면 다 낫는 거예요. 다 낫는 거예요. 그곳에는 저주가 없고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대요.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주님께서 딱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또 들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로 탈 것이니라. 이러한 예루살렘의 번영, 예수 믿고 천국 가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아래에서 살게 되는 축복,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들에게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처럼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이 속담 맞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거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그래서 자식이 많은 것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자식을 축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된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자식이 하나님을 또한 같이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복이 임하겠어요. 부모에게 복이 임하고 자식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자녀들이 많으면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도 분명히 있지만 자녀들이 주는 즐거움과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자녀들이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도 복되고 또 그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축복을 받으니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식의 자식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고 영적인 복들이 풍성해지고 정말 주 안에서 늘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제가 예전에 저희 집안 얘기, 저희 어머니 얘기 잠시 드렸는데 저희 어머니만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아주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해요. 저희 외갓집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 오셔서 시어머니 따라서 억지로 새벽기도도 나가시고 억지로 주일 예배도 나가셨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당시에 신문 기자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요. 이제 신문사를 나중에는 이제 퇴직하시고 목회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에서 예수 믿는 집안으로 시집 오셔서 지금은 저희 어머니가 저희 큰 이모, 뭐 작은 이모들, 외삼촌들 다 전도하셔가지고 물론 다 100% 교회에 열심히 나가시지는 않지만 정말 거의 대부분
교회 나가시고 저희 외갓집이요 그 종갓집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12번 제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외할머니 예수 믿고 외할아버지 예수 믿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제사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1년에 한번 추도 예배 드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막 얼굴이 피신 거죠, 외할머니가.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식의 자식을 보고 그 자식이 예수 잘 믿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러한 은혜가 반드시 오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는데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7번째 축복은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으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9절에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을 때에 나 때문에라도 민족 전체가 평강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평강을 얻게 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시국가에 그 한 나라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라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 거의 모든 가족들이 재난지원금 받으셨을 거예요. 저희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뭐 공돈 생겼다 뭐 이러면서 좋아도 했지만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힘들다고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주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아마 손에 꼽을걸요? 몇 나라 안 될 거예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나라를 누가 만들어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세계 거의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이렇게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것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계셨기에 차가운 교회 본당 마룻바닥에서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저는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닥에 의자로 다 바뀌더라고요. 그전에는 의자 있는 교회 거의 없었거든요. 맨 바닥에서 방사가 놔놓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다리 쥐도 나고 막 힘들어 죽겠죠. 근데 참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철야기도 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열심히 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다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셔서 이스라엘에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평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건강한 나라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도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나라가 없는데 건강한 가정을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대한민국에게 평강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러한 이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기 아닙니까? 정말 힘든 시기예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 처음 경험해 본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전 세계가 아마 처음 경험해 본 일일 것입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소상공업인들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뭐 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힘들어하고 실직이 위기고 이 위기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위기라는 인식을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오늘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처럼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나라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 세워져서 행복하고 복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는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복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 가족들 모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천국 시민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그 찬란한 영광과 그 번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식의 자식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넘치게 되는 것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보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어가셔서 이러한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이 복이 분명히 오게 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나아가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복되고 행복하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복되고 행복한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